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8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159면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서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은 전체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받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범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장의 말씀은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에 관한 증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보면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한 때가 그발 강가에서 임한 때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 자신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장로들과 함께 집안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는데 허리 아래쪽은 불과 같고 허리 위쪽은 눈부시게 빛나는 철과 같이 보였습니다. 이는 즉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나타났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 나타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아주 충격적인 환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4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첫 번째 환상은 질투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채를 쥐고서 끌고 가시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쪽 문어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내려놓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그는 지금 현실 가운데는 바벨론에 있었죠.
바벨론의 장로들과 함께 그의 집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채를 낚아채서 예루살렘 도성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 에스겔을 내려놓는데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이 덩그렇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우상이 므낫세 왕 때에 자신이 스스로 목상을 조각해서 성전에 가져다 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므낫세 왕 시대에 유행했던 우상 숭배가 시드기야 왕 때까지 만연하고 있었다. 우상 숭배의 그 흐름이 결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우상을 북쪽 문에 왜 두었을까? 바벨론 군대가 북쪽에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바벨론 군대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북쪽에서 오니까 북쪽에 이 우상이 그것을 막아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질투의 우상입니다. 자, 이것을 질투의 우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특히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 우상을 세워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즉 유다와 유다 백성을 지켜주는 것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질투하시는 이 우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 북문 어귀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뜰로 들어가는 어귀에 이르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담벼락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담벼락을 헐라고 말씀하셔서 그 담벼락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환상은 성전 안에서 자행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벽을 헐자 거기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벽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 이스라엘 족속이 숭배했던 우상이 벽 사변에 가득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동물의 형상, 또 심지어는 곤충까지 섬기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자, 그때의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같은 곤충이 등장하죠. 자, 이런 곤충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곤충 우상이었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가 800년도 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애굽의 우상의 숭배 흐름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을 대적하면서 애굽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전통적인 강대 세력인 이 애굽을 붙잡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이기게 될 것이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전 벽 사면 전체에다가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회개한 곤충 우상들 그 그림을 가득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단지 우상을 그려놓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그 우상들 그림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을 지켜줄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상은 어디 있는가? 바로 애굽의 신들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다 할지라도 70년이 지나게 되면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70명의 장로들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단정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있는 이 70명의 장로 중에 보니까 야사냐라고 하는 장로도 있었습니다. 이 야사냐가 누구냐면 사반의 아들입니다. 이 사반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대제사장 hilkiya와 더불어서 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매우 거룩하고 경건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자, 이 사반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히감이 첫째 아들이고, 이 아히감이 누구냐면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나오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엘라사는 시드기야 왕 때에 중용되어서 바벨론으로 오가면서 끊임없이 사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남은 아들 이 야사냐는 성전의 비밀스러운 방에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자, 지금 반바벨론 정책과 친애굽 정책을 주도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애굽 정책을 주도하다 보니까 그 성전 벽면에 애굽의 온갖 곤충신들을 그려놓고 그 앞에 분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서 또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그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신실하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고 내가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을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저절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각자에게 다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우리 당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질투의 우상을 세우고 성전에서 그 벽 사면에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것 정말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 가증한 일이 남았다고 하십니다. 자, 14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에 여인들이 우상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담무스는 당시 고대 수메르의 신이었습니다. 이 담무스는 풍성한 결실과 또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신으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자,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 환상을 본 이때가 팔레스틴 지역에는 건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그 고대 중동에서는 왜 이렇게 건기가 시작되어지느냐? 담무스 신이 지하 세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담무스 신이 비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의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면 담무스가 다시금 지상의 세계로 올라와서 비를 뿌려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그런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 즉 고대 근동에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 자,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늦은 비와 이른 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전이다.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담무스 신 앞에 애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이것이 가증함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증함의 끝판왕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5명의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양 숭배를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형광과 제단 사이.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의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에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성전을 등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향하여 숭배하고 있었다. 이 25명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였다는 것이죠. 애굽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입니까? 태양신이죠. 태양신. 자, 지금 보면 네 가지의 환상 가운데 성전 북문 부근에 보니까 저 여인들이 담무스를 숭배하며 애곡하고 있고, 또 성전 벽면의 내부와 안에서는 70명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 그 그림 앞에서 숭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앞서 보니까 성전의 북문 어귀에는 질투의 우상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끝판왕은 뭐냐? 성전 안뜰에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다. 제사장, 장로들, 여인들 할 것 없이 일반 백성과 또 백성들을 리더하는 그룹들과 또 종교 지도인 제사장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그룹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신 하나님께서 몹시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으실 것이며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유다가 무너져서 멸망한 것은 경제가 무너져서가 아니고 군사력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는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자신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어디에서 봤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려 1600km나 떨어진 이방 나라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봤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이 우상 앞에 엎드려 절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유다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떠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반대급부로 오히려 보란 듯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 앞에 엎드려서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오늘날 예수를 떠난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실 수는 있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를 때리셔서라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환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스겔과 같이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어떤 장소에 있었던지 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에스겔은 비록 이방 땅의 포로가 되어서 기가 막힌 상황에 있었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환상을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있었지만은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붙들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할 때 결국은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